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 비가 오더라도 출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비가 또 안 오네. 참 묘해요. 또 결단을 잘해야 돼.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볼 텐데, 목사가 돼서 또 양복 안 입었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양복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어른들이 계시고 그러면 또 욕먹을 지쳐서 사실. 근데 뭐 미국 목사님은 다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큰 주제를 보자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이 풍부하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술과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적을 구하기 위하여, 점을 보기 위하여 이웃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이었어요, 상당히.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혼탁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부흥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숨겨지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부흥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현실에 맞춰가며 그들의 마음에 품위에 맞춰가며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흥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복판에 딱 써 있었어요. 한복판에. 왜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여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거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자, 먼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과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부터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부흥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의 말씀이 주위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대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조건은 뭐해도 무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심겨져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2년 동안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부흥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왜 떠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거든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방했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회당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 이방 헬라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 불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떠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을 반대하면 너희들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애매모호하게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정말로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다? 우리가 애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선물인데 그들에게 정말 애원하며 저를 믿어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중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은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수지 맞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애원하며 제발 믿어달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냥 떠났어요. 아포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났다. 부정과거 능동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과거야. 떠났다는 것은 좋은 사건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능동분사라는 게 뭐냐면 억지로 내가 끌려가면 떠나게 된 사건이 아니야. 사도 바울 스스로 떠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들과 단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단절했다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물을 주고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애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복음은 비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복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값비싼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세우는 교회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된다요. 값비싸게 여기면 된다.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처럼 값비싸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지 한 건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교회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사본 가운데 배자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사본은 유명한 사본이 알다시피 사회 사본이 유명해요. 마소라 사본도 유명하고. 그런데 신약의 사본 가운데 배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사본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두란노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한 건물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전은 주인이 쓰고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를 가보고 동남아를 가보고 했더니 한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 나라가. 사람들이 우통 벗고 그대로 쉬고 있어. 일 안 해, 그 사람들.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일 안 하냐고. 지금 일하면 일사병가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문화는 더운 날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해가 지면 일하고 아침 일찍 일하고.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내에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날씨를 그 시간을 빌려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매일같이 2년 동안. 악조건이죠.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을 전했던 2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악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살아있으면, 우리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배자사본에 의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동안 같지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에 주의 말씀을 듣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살아요. 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해볼 때도 정말로 한치 건너의 목사이지만 많은 상처들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상처가 되면 화가 난다고요. 그걸 신앙으로 누르는 것 뿐인 거야.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한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 되는 거지. 정말로 성자 같은 분들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 리더격인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단에 서서 자기의 얘기를 선포해요. 아무개가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를 가지고 선포해 말씀에 빗대요.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을 줄 믿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 또 100%라고 또 하면 또 거짓말이 되니까 한 98% 정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난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혼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자꾸 뭐가 추가를 해. 내 사상을 추가하고 내 생각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증거했지만 누가는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사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숨겨질 때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설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귀한 시간 아닙니까? 말씀만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만 선포되는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말씀이 2년 동안 순수한 말씀만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데 그 말씀만 심겨져서 부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세원홍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항상 오는 게 뭐냐?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온다. 뜬금없이 교회 가기 싫어한다든지, 큐티가 귀찮아진다든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갑자기 홍보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상과 생각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미혹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이 방해합니다.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의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 어떤 사람들은 100%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물며 여기 있는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100%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항상 그렇게 그날이 되면 정말 내가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겠지. 바울도 역시 그러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는 시제가 미완료 과거예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계속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계속적으로 굳어지는 거고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듣질 않으니까. 자, 사단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굳어진다. 당신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된다.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싸워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느냐 판단은 단 한 가지. 말씀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 감동도 없나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항상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극적으로 이게 반대하는 거 사탄이. 두 번째는 어떻게 나가냐면 무리 앞에서 이도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거든. 이제 입술을 열어 여러 사람들한테 비방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저 말씀은 틀렸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사단이 반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마음이 굳어진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방한다. 비방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전파해야지. 할렐루야. 은혜를 전파해야지. 교회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이 교회는 이 문제가 있고 저 목사는 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영광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감사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 미혹하여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사단의 방해구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방해인지도 모르는 사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세요. 11절과 1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다. 도란노성원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 갑자기 누가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신유 은사가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데 이게 맨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작업장으로 가는 거야. 갔더니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런 소수건도 있고 사도 바울이 썼던 장갑도 있고 앞치마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연예인들이 막 모자를 뺏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썼던 거 막 뺏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몰래 가지고 나와. 그래서 아픈 사람에 던져놔. 그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근데 낫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난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에 힘이 있어요? 손수건에 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에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건은 이때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교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도시예요. 우상 섬겼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믿었던 사람들인 거야. 아직 정상적으로 신앙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냥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홍수정원 이렇게 넣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때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혜인 거지. 이후로도 계속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믿는 분들 꽤 많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병이 난다더라 쫓아가고 기도받는 분들 꽤 많고, 이게 무당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미혹이다. 사단의 미혹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건강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만 증거했지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의도적으로 표적을 보이려고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긴장해야 돼. 너무 표적을 구하면 문제가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 사도 바울은 말씀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 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3절 말씀. 13절 시작. 위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들을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냐면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시는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쫓겨나갈지로다. 이렇게 막 명령하니까 진짜 사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마술하던, 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속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처럼 이걸 마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딱 보니까 이 대단한 거거든.
자기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을 명언에 쫓겨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따라해보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명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호르키죠 이거예요. 이 명하노라는 우리가 명하는 명령이 아니야. 뭐냐 애원하는 뜻이에요. 애원. 부탁할게 이 말이에요. 사단아 부탁할게 좀 나가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대단하거든. 따라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분들이 보면 바울이나 마술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내 낼 수 있잖아요. 똑같이 흉내 낼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데 비슷하게 흉내나게 한다니까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말씀만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만 나가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더 나가요. 여기서 더 문제가 벌어져요. 14절, 15절, 16절 보세요. 14절, 15절, 16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느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대의 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게와입니다. 스게와. 근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하거든요. 마술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뭐냐?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전부 다 이런 마술적인 주술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축비하고 악기 불려내고 이런 것을 업으로 삼고 돈 받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악기 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넌 누구냐? 그래서 목을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통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말로가 이렇게 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뭐냐? 진짜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건 가짜인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전한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은 인간의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되고 뉴스에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아니에요. 이상한 할머님이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신유에서 당신 고칠 수 있어 돈 갖고 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를 갉아먹는 건 반대보다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신앙인들이 더 갉아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데로 빠지거나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야지, 여러분. 자, 이런 일로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더욱더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부흥했는가? 18절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의 사건을 보고 또 마술사의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가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바울에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믿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믿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지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바울을 통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제 믿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요. 와서는 미워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왔는데 한 번 와서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왔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부응했다 이 말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알렸다. 행한 일이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 마술적인 일들, 표적을 구했던 일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일들을 자기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회개의 밑바탕은, 부흥의 밑바탕은 뭐냐?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잘못된 것을 다 알려주니까, 다 토설하니까 이제 여기에 은혜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회개가 잘 되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 누가 있어요? 100% 완벽하게 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노아처럼, 정말로 에녹처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늘상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자, 19절을 또 보세요. 19절 시작. 또 마술을 하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아까 총련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도 나타나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다. 그 책이 뭘까요? 이것을 지금도 발견된다고 그래요. 에베소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주문서 같은 거예요. 마술서, 주문서 같은 거야. 근데 그 책을 지금도 프랑스나 런던 같은 데 있대요. 근데 거기 보면 내용들이 뭐냐면 소리의 반복적인, 단순한 반복적인 글로만 이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옛날에 열렬한 함께 주문이 뭡니까? 아브라 카타브라인가?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주문인가 주술서야. 근데 그 책이 얼마나 되느냐면, 자, 그 사람이 책값을 계산했어요.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 5만이에요. 5만.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뭐냐면 한 사람의 일당이야. 5만은 얼마겠어? 지금 계산해볼까요? 지금 일당 얼마요? 5만원 정도 생각하면 어떨까요? 10만원 너무 비싸니까 5만원 정도. 5만원. 그 5만 드라크마는 얼마야? 25억쯤 돼요. 25억쯤 돼. 그 책값이 25억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술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동네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다가 불살아버리고 회개하는 거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몰려오는 건 두 번째인 거야. 수적인 부흥은 두 번째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부흥했네. 사람들 많네. 이건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 부흥은 뭐냐? 그 안에 멤버들, 그 안에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첫 번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가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공간이 꽉 차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이제 일주일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음 주 만났을 때는 천사의 얼굴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